예, 오늘 우리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292쪽 미가서 1장 2장 1절에서 13절.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을 우리 찾으셨으면은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닷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복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저에어서 연구 29번째 시간입니다. 회복하기 위한 징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회복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래 이 예언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죄를 선언하고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무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회복이 있죠. 오늘 말씀에도 반드시 우리 주님 회복하시는 분이고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는 분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 잘못됨과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주님은 반드시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십니다. 그 죄 해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으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계속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영원토록 죄를 사할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럼 여전히 죄 아래 있죠.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고 그냥 대충 그렇게 제사만 드리고 그냥 내 앞에 나와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또 삶 속에서 어떻게 죄를 짓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는 그 정도의 거리감을 두고 우리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면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본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본성이 죄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그분 본체 자체가 죄를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 해결의 의지, 이것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천하 어떠한 이름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었고 바로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그거를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100% 소유한 자지 한 50은 예수의 이름 소유하고 한 50은 세상 물질에 기대는 자가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고 내게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예수의 사람이고 성도입니다. 제가 근자의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딱 들어가면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를 하는데 왜 그분을 제가 만나 했습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왜 만났죠? 기도를 막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마음이 주냐면 그분이 복지를 하십니다. 목사님인데 복지에서 저보고 복지를 좀 하라고 복지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하시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저보고 복지하라고 해서 제가 여기 개척교회들이 다 복지한다고 아동 복지해가지고 다 정부에서 지원받고 보조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근근히 개척교회가 이렇게 간다고. 저는 사실 복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의존한 복지는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봤는데 정부의 이제 복지는 거의 정부의 보조를 받게 돼 있거든요. 짐승의 표, 베리칩이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복지기관은 다 베리칩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다 받아요. 그러면 복지기관 끼고 있는 교회들은 그걸 우선적으로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분을 위해 빨리 중보하라는 거예요. 웬만한 목사님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것도 저도 기도해서 한 거죠. 정부가 하는 거는요, 교회가 사역을 할 때 교회 많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복지는 교회가 안 해도 복지기관은 다 해요. 교회 많이 할 수 있는 건 전도사밖에 없어요. 복지기관에 전도합니까? 영혼을 살리는 전도합니까? 그건 교회밖에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예수의 이름이에요.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지 복지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약자를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제도에 기반을 둔 주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제도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그 제재나 시스템에 기대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기대면 반드시 마지막에 짐승의 표 베리치 받으라고 그럴 때 그런 교회들은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복지기관 끼고 있는 교회들은 우선적으로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받으면 복지를 못해요. 정부에 승인이 안 나고 승인도 안 해줍니다.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은 다 이거 받게 할 거예요. 다 받게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가 지금 뭐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거의 다 고령 환자들은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령대로 보면은 위에서부터 시행해가지고 옵니다.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고령자분들, 그 다음에 갓난아기, 태어날 때부터 포경수술하는 것처럼 부모 동의를 받아가지고 바로 시행합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그분을 위해 빨리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종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한 장면을 보는데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 건물에서 막 소리를 비명을 들리면서 막 힘들어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딱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중보하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얼마 전에 뵀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또 중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미혹은 우리가 미혹 그러면 매번 뭐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그런 말세 이단들 그들이 하는 뭐 미혹 그건 제가 눈이 얘기하고 어디 가든 얘기합니다. 그들의 미혹은 미혹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따라갑니까? 그게 드러난 건데 진짜 미혹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미혹적인 메시지들이라든지 그런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그런 행태라든지 그런 문화라든지 그게 다 미혹으로 작용합니다. 신천지가 와서 미혹한다. 그거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미혹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모여있잖아요. 그 무리들이 모여있잖아요. 안 가면 그만이고. 그는 또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미혹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역사적으로 언제나 있었고 늘 있어 왔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대대적인 미혹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미혹입니다. 그거는 한 이단 종파가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미혹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얼마든지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환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 붙들지 않으면 우리 힘들어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혹한 이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그리 참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번영이고 성공이고 화려함이고 이제 발전입니다. 성장이고 여로보암 2세 때 특별히 이제 미가가 사역했고 여로보암 2세를 지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40년 후에 멸망하는데 그 행간에는요 그나마 살기가 괜찮았고 사람들이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던 시기입니다. 물론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있어왔죠. 이스라엘의 왕조 중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가 0% 상태에 있었던 왕조는 딱 다윗하고 솔로몬 초기 통치 기간 외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거의 0%는 그때고 그때 이후에는 그 현상이 아주 심화됐어요. 아합 시대 때 와서는 그것이 더 심했고 10여 년이 지나고 난 후에 10여 년이 아니죠. 수십 년이 지나고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아주 그거는 뭐 정점에 달았고 그 다음에 급격히 국가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발전과 부흥과 멸망을 함께 본 사람입니다. 미가는. 그래서 미가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에 대한 죄를 묻는데 그 시점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이에요. 멸망 직전. 그러니까 미가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상황을 다 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듯이 기도하는 종들에게 영적인 상황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은 배 두드리면서 등 따시다 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종들은 계속 심판을 외치고 징계를 외치고 회개를 외칩니다. 왜 그러냐면 눈만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회개를 부르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주변의 상황은 아이고 등 따시고 배부러라. 아이고 평안하다. 우리가 언제 무너지겠냐. 오늘 말씀에도 예언자들을 조소하고 폄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예언자들을 그때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언자들이 하도 왜 욕하지 말라 그러냐면 예언자들이 입만 열면 심판하라, 악한 말을 징계의 말을 하고 심판의 말을 하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욕한다고 생각했어요. 욕한다. 나를 욕한다. 그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상황이 이쯤 되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누가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십니다. 대제사장이든지 제사장이 직전하는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는 몇몇 되지 않았습니다.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약했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랑 비슷합니다. 뉴스를 요즘에는 보기 싫은 게 뉴스를 틀면은요, 종교계든지 정치계든지 사회계든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곳곳에 불법과 비리와 유착관계와 커넥션, 이 모든 게 여기저기 막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직했으면 대통령이 공기관 하나를 없애버렸겠어요. 해체시켰어요. 만약에 경찰이 비리 있으면 경찰도 해체시킵니다. 검찰이 비리가 있으면 검찰도 해체시켜요. 그 정도 수준의 해경을 해체시킨 겁니다. 공기관을.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보직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보직 이동을 했겠지만 해경이라는 기관 자체는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그것이 심화됐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신학을 배울 때도 그랬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랬고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만 해도 교회에 대한 소망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개독교라는 비난을 당할 때도요. 늘 기도하면서 주님 그래도 교회는 소망이 있죠. 주님 그래도 성도는 소망이 있죠. 제가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목사애들에게는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죄송해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저도 부족하지만 너무 죄송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너무 민망해요. 송구스럽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가 이것을 세번역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1절에서 3절에 세번역으로 읽으면 악한 궁리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근데 음모는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악한 꾀를 바라고 무너뜨리기를 좋아하고 이런 자들의 악한 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아주 그 당시에 지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배적으로. 정치적인 정적관계, 종교적인 정적관계, 사회 전반에 걸친 정적관계 서로 죽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못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망가뜨리고 짓밟고 이런 현상들. 또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은 병든 자를 특별히 문둥병들 나면서 못 걷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나병 환자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종교적 신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발로 짓밟습니다. 성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마음 안에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이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경외함과 사랑이 없어요. 영혼을 봐도 사람이 사람을 봐도요. 무슨 사람이 짐승을 보는 거예요. 그 영혼 없이 바라보는 것도. 어떤 애착도 애금신도 없는 그런 어떤 사회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노아 시대 때 창세기 6장에 내가 이 지면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주님의 심정이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다 녹아 있어요. 노아 시대 때는 딱 한마디로 했죠. 내가 사람 지었으면 한탄했다. 지금 딱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3절이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결론 뭡니까? 그러므로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 없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이거는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사건이 될 겁니다. 사건이라는 말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과거를 통해 배웁니다.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알려면 또다시 기도를 해가지고 환상이나 계시를 받을 필요 없이 성경 들춰보면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반대로 움직이면 되죠. 뭡니까? 불순종했던 자가 순종하면 됩니다. 회개를 몰랐던 자가 회개하면 돼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들 율법 그러면 행위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곳곳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율법 곳곳에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내 행위를 다스리는 게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본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모든 강령을 지키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건 자연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미가가 사역했던 그 당시에 죄악탕이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날이 오면 4절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때라고 되어 있지만 세번역 그날이 오면 심판의 때가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거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거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이런 슬픔의 곡소리가 날 정도로 그때가 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야곱 족쇄가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영도 분노하시냐? 주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라고 말하냐?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심판 얘기하고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선지자 말을 듣고 아니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급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망발만 하고 무서운 말만 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입만 열었다면 예언자들의 말씀이 입에서 심판 얘기가 나오고 죄를 징계한다는 얘기만 나오냐 이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왜 엄중한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말하냐? 그랬어요, 예레미야. 너희는 왜 예언자들이 무슨 말만 하면 그걸 무겁다, 부담스럽다라고 말하냐? 이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너에게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정말로 그 말씀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선포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부담스러운 말씀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데 죽으라고 자녀를 훈계하겠어요? 너희 맞아 죽어라 그러겠어요? 근데 받는 자녀가 혼나면서 부모가 나를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모에게 안갚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자녀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가르침 잘못 받은 거죠. 내 행위를 고치고 내 잘못됨을 고친다, 뉘우친다, 반성한다. 이게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근데 그 훈계를 받으면서 안갚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요, 뭡니까? 그건 돼지예요, 돼지. 그래서 잠언에 진주를 뭐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그 훈계를 듣고 너를 죽일까 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에서 많이 멀어져 있어요. 우리는 특히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합니다. 들어서 위로가 되고 들어서 힘이 되고. 근데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어요.
위로는 우리 주님께로 다이렉트로 받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예언서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예언자들 중에 위로하면서 시작하는 예언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먼저 죄를 징계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름받을 때 예언자들의 반응이 다 나 못하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자로 딱 쓰면 그 예언자가 어떤 사역을 할 걸 뻔히 다 알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로 왕따를 당해야 됩니다. 왕따, 그 사역부터. 왕따를 당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거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자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별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제사장 집안 출신 아닙니까? 아나도 출신. 역사적으로 제사장을 배출했던 가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이 될 줄 알았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제사장 되니까. 근데 오늘 갑자기 주님이 그 아들을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자기의 진로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부리고 심부름 시키고 종 부리고 자기 한마디에 막 군중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거 하라고 이거 하고 그런 제사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미래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는데 사용하셔서 너무 혹독하게 사용했어요. 너무 혹독하게.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님 부르시면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걸 아니까. 미가가 닥친 상황이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 시대 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남유다의 죄까지 물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죠. 남유다 백성의 죄까지도 물으셨어요. 안일하게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막 웃고 떠들고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말했던 남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죄까지 철저하게 물으시고 내가 반드시 징계하겠다. 그때 미가는 충격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상을 섬겼으니까. 금송아지 섬겼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린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무너질 때는 다행이다. 차라리 먼저 없어져야 되고 진작 없어져야 될 이 사람들이 너무 오래 끌었다. 200년. 그리고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하나님 메시지는 남유다의 죄까지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요즘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의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그 다음에 9절 맨 끝에 보면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다. 근래에 내 백성이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중간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내 근자의 내 백성이 빼앗느냐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없는 사람에게서 나머지 하나 있는 것도 빼앗은 거예요. 내 백성의 부녀들은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쫓아내고 박대하고 그런 행위가 나의 영광을 빼앗은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물으실 때는요, 개인의 죄를 시작해서 그 사회의 죄까지 다 물으셨어요. 어느 지역에, 어느 사람의, 어느 한 명의 죄만 물으신 게 아니고 그 사회에 흐르는 죄악의 정서까지 함께 물으신 거예요. 그 사회의 죄의 정서는 어떻게 모아집니까? 개개인의 죄가 모아지면 그 사회의 죄가 모아지는 겁니다. 그럼 주님 그렇게 심판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심판하세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었을 때까지. 그들은 보호하시고 구별하시고 나머지는 심판하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미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그걸 결렬됨이라고 말했고 모세는 그 결렬됨 가운데 들어가서 중보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할 수 있는 사역을 교회에게 줬어요. 왜? 다윗의 키와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맺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하늘에서 무엇이, 땅에서도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줬고, 그 열쇠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너가 잠그고 열고 잠그고 열고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내 죄는 물론이고 이 사회에 흐르는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 우리 조국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열방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기하셔서 돌아올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 우리가 가서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중보로 3명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중보로 몇 명의 영혼들이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를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과는 주님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하는 겁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은 7절의 중간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데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순간에도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정직한 자는요. 그 징계의 말씀이 유익한 소리로 들립니다. 근데 우둔한 사람, 미련한 영혼,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를 죽이려고 달려든 것처럼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지만 회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린 것은 똑같았지만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설교가 은혜가 넘쳤고 스데반 설교는 은혜가 넘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양상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그만큼 주님께 돌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다 보니까 예정론, 이미 구원받을 자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그 바울이 말한 예정, 택하심, 미리 택하셨다, 미리 예정하셨다, 그거 하나를 뚝 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를 해도 금방금방 오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가들을 보니까 칼빈이 길을 걷다가 친구랑 길을 걷습니다. 걷다가 갑자기 벼락이 막 치는 거예요. 벼락이 쫙 치는데 그 벼락이 치는데 누구에게 벼락이 떨어졌냐면 바로 자기 옆에서 걷고 있는 친구에게 벼락이 쫙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칼빈이 완전히 회심을 해가지고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구나. 택함 받고 받지 못한 것은 주님께 있구나. 이 주권,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때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근데 그게 그 경험이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을 닫아놨어요. 너무 기계적으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무슨 우리 하나님이 기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해놓으니까 행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봤는데 그 마음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세우고 누구는 버리고 이거는 그 사건을 통해 봤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
그것을 판단할 때 주님의 마음을 읽지는 못한 거예요. 그 경험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만 이론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주님의 마음은 물론 우리 주님이 전지하시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결과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힘드신 겁니다. 그렇지만 가진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환난을 벗어나서 온 자는 주님이 환한 웃음과 함께 눈물, 여러분들 정말로 감동을 받으면요 웃으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웃으면서 눈물 나는 거예요. 정말 기쁘면요 눈물이 나요. 그냥 재미있는 개그 프로를 보다가 웃는 거 말고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고요.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은요. 눈물과 함께 짓는 웃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고 왜? 너 한 명이 환난과 인내를 가지고 왔지만 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눈에는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그 어려움을 딛고 왔구나. 이 망감이 교차하면서 우리 주님은 웃으시면서 눈물이 흘리시고 그걸 안아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오늘 믿었어도 사역자입니다. 신앙인이 얼마나 되지 않았다? 상관없습니다. 사역자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다른 재주가 없고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마음을 다 받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은사가 없고 달란트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런 어떤 은사보다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은사가 많아도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역자는요. 마지막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다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는 선지자는 2, 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 주시지 않는 말씀을 행하고 평안하다. 성공과 번영과 잘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끊이질 않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에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육체에 명령하고 내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환경 속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깨어있어요. 그 시대가 보입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해 보면요.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자가 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제가 개역 이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이 예언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백성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심판이 올라오고 징계인데 당신 성공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당신 넘쳐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전혀 다른 마음 메시지.